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아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에서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기를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때마침 에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에 어느 때보다 들뜬 마음으로 사냥을 했고 사냥한 짐승을 음식으로 만들어 아버지 앞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순간 아마 에서는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설레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나 진짜 에서의 등장에 이삭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에서에게 마음껏 최고의 축복을 해주었는데 또 다른 에서가 나타나서 음식을 자기에게 내밀며 축복해달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이삭은 자신에게 와서 축복을 받아간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해 주기 전부터 분명히 이상한 낌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죠.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사냥도 너무 빨리 끝냈고 음식을 너무 빠른 시간에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줄 때에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야곱에게 속아 넘어갔었죠. 이제야 이삭은 축복받아간 그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이 한 일을 알립니다. 동생이 너의 축복을 빼앗아갔다는 말을 전한 것이죠. 3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립니다. 그것은요, 야곱에게 한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한 축복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틀 전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 공식적인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 축복은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이미 축복을 받아간 즉 야곱이 반드시 축복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의 이 말은 에서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꾸민 이 일을 아버지에게 듣고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야곱을 원망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이전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자기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그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문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자신의 모습과 실수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죠. 에서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 필요 때문에 스스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으로 교환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야곱을 원망하고 비난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이삭에게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하고 떼쓰는 것입니다. 그는 34절과 3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소리를 질러 울며 아버지께 자신을 축복해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복이 이제 영원히 놓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야 뒤늦게 소중한 것을 깨닫고 쟁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떼쓰는 에서에게 이삭은 결국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에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선언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통해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에서의 미래에 예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너는 풍요롭지 않은 척박한 땅인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3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40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약탈하며 싸우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40절에 말합니다. 아우를 섬길 것이나 노력한다면 그 속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장차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향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보인 세 번째 반응은요,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다행스럽게도 리브가가 에서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을 에서로부터 피신시키려 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고향에 있는 친오빠 라반에게 야곱을 피신시킬 계획을 세웠고 아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요, 이것이 바로 리브가와 야곱의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도망간 하란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모든 거짓과 사기를 주도한 대가로 다시는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대가로 어떠한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눈앞에 펼쳐진 것에만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생을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는 그 명분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어떤 이익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필요를 채우지도 못했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당장 먹을 수 있는 떡과 팥죽과 바꾼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장자의 명분과 축복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이 이삭을 속인 이유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긴 연단의 과정과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반대로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없어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꼭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꼭 하나님을 인식하며 눈앞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멀리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이익과 결과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